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되는 상황을 공부했어요. 갈릴리의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그곳 중심으로 본부 삼으시고 갈릴리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몇 개월간이라고 했죠? 네, 4개월간입니다. 이 4개월간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이후 8개월간의 예루살렘 사역 후에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때부터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을 마친 후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것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상황으로는 마태복음만 봐서는 마치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자마자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통합하여 순서대로 보지 않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 사역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구약적 맥락과 관련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천국이 도래하여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신 일이요. 제자들을 컨펌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하시는데 이에 앞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같이 활동했던 제자들 같은데 여기서 새삼스레 제자들을 부른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이 제자 4명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제자들이 등장하나요? 누구누구죠? 자,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을 이때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3명, 즉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은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서 이미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기억하시죠? 야고보만 그때 없었고 이 3명은 초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일들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 만나 가나 혼인 잔치 갔다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보았고 가버나움에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기득권 세력에게 도전하는 사건도 보았고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어떤 설교들을 하셨는지도 들었고 니고데모 찾아온 것 등등 지금까지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례까지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인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활동하며 함께 있었던 이들이 갈릴리에 오더만 고기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파트타임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모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복음 사역만 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향으로 들어와서 왜 고기 잡고 있었던 걸까요?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요. 일단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고기 잡기 위해 그물에 손을 댄 거였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제는 태도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2년 반 정도 지나면 베드로는 목회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고기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물을 버려라.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전적으로 복음 사역하자. 이건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완전한 헌신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들을 다시 부르신 의미 아시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만 보면 이들을 여기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다 동편에서 이미 만난 정보가 마태복음에는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그랬구나 하는 거지 모르고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통합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하며 여기까지 왔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콜링에 여기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한쪽으로는 민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제자들을, 리더들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나? 이 즈음에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일은요. 4명의 제자가 어부 직업을 버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고기 안 잡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의 아내는요. 아마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반대하며 바가지 긁었을지도 모르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재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며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소생하게 된 이 사건으로 모름지기 남편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이 사역을 아마 기쁜 마음으로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베드로 집에 가셔서 장모 열병 고치시고 저녁에는요. 각색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철야하시면서 병을 고치셨어요. 이런 일들이 안식일 어느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면서 사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 내쫓으신 일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역들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소리질렀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역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꾸짖으셨어요. 이것을 메시아 은닉사삭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날 여러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여러 회당을 순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셨다라는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이를 가리켜 흔히 갈릴리 순회 전도라고 말합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일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 사역이 표현되었어요. 이 순회 전도 결과 마태는 온 수리아,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따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시고 난 뒤에
두 개의 사건의 정보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왜 지붕 뜯고 내려워진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죠? 그겁니다. 그리고 레이 마테를 부르신 것이 더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민중을 대상으로 일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지나가니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내일 계속됩니다.